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5편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에서 10절 말씀.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에 교화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공물을 문명리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쌓아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국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다 같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으니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내 가난 자에게서 건지시니까 아니로다. 아멘. 추격자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에서 한 가지 큰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에 문제를 봅니다. 상황에 눈을 집중시키고 전망하고 좌절하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시편 한 편 한 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을 먼저 바라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전 왕국으로 세우실 그 나라의 통치자로 기름 부으시며 쓸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훈련하고 계신 것을 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9절 10절 말씀 가면 선취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은혜를 구원의 그 은총을 입혀주지 않은데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차이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한다. 너희들도 이렇게 이 신앙으로 돌아와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얻을까? 이 문제가 어떻게 나가고 그 문제에 빠지지만 다윗은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구나. 이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구원을 기뻐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징계거리가 없습니다. 책망거리가 없습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가 그에게 승리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변치 않는 성품의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구원을 노래하는 다윗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경외자의 모습을 항상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강조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경외자로 인정받읍시다. 경외자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늘 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히 대우한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구약에도 율법이요, 신약의 계명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증거로 지켜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삶이 예배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는 징계할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 입장에서는 두 손 들어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런 경외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늘 원수들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모함하고 있습니다.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미리 읽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이 길고 연단이 길면 길수록 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천사를 보내달라고 표현하고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사 추격하시고 공격해달라고. 여호와의 천사 말라크라고 적었는데 한두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보내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천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예를 쓰니까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이 구약이나 이 시대에도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지만 개인적인 것도 계시의 정신을 열어서 꿈과 환상과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제가 보고 있는 원어나 여러 주석들은 계시의 종결, 이 말씀이 기록됨으로써 환상과 꿈은 없다 하지만 아닙니다. 영적 좌파들이 얼마나 많이 알아요? 원문을 보면서도 벌벌벌 떠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의 기름 부으심이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환상과 꿈은 영적인 현실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경외자로 쓰려고 애를 쓸 때에 저희의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상대편이 얼마나 많은지 패거리가 100명이 될까요? 적어도 수십 명이 넘어. 깜깜한 데서 싸우는데 또 마주서 있는 우리 편도 그만큼 숫자가 비등비등한 거예요. 서로 이제 같이 육박전이 일어나는데 잘 치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편에 서는 사람들이 키는 거의 덩치는 비슷한데 얼마나 잘 치는지 저도 뭐 돌려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주먹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편에 서는 사람들이 기차 기본이 태권도 7단 학교 6단 유도도 잘하고 막 끝내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 편의 사람들에게 육박전에 완전히 녹아떨어진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경외자로 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천군을 붙여주시고 싸우게 하시면 그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 이 시대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네, 몰라서 그렇지 내가 승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그래서 영적 상황을 열어서 군대를 보내주시고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알고 보면 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영혼이 육체를 덮어쓰고 움직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육체의 삶이지만 알고 보면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영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또 힘든 천사를 붙여주시는 것이에요.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현실에서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 순종해보자.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애를 쓰니
또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근육이 바디빌더 한 사람들의 근육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근육 덩어리가 저를 추격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들이 도망가고 힘들었는데 진실로 순종하고자 하나님 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네. 지금 갖고 있는 덩치 그 사람보다도 훨씬 근육이 더 많은 자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그 사람이 나타나서 저를 더럽게 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치는지 둘이가 싸우는데 그 보기에는 저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힘은 금방 파견된 사람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숨어서 둘이 어떻게 싸우나 보니까 야, 역시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의 천사가 말라크 얼마나 잘 싸우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경외자로 서려고 애를 쓰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이 부르시는 주의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 맞는 데서 고민할 때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천군이 움직이고 있구나.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것입니다. 그 누가 그 경외하면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향한 그 열심이 특심인 엘리야나 엘리사에게는 주의 말라크 여호와의 사자 천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함께하는 엘리야와 엘리사.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고 경외자로 보이며 내 삶의 순종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때에 진실로 나의 주위에는 천사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주소인 것입니다. 주님, 나의 편에 천사를 몇 명으로 합시다. 몇 명 붙였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늘 우리 교회에서는 들림을 준비하는데 주님, 들림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응답을 받고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온다는 혼자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곧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올 때에 얼마나 예배가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오실 주님을 생각할 때에 비록 우리는 연단 속에 아직 있지만 문제 속에 있지만 승리할 걸 바라보며 즐거워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경외자로 서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천군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 그 모든 어려움과 엉덩이를 파고 짐승처럼 잡으려고 애쓰는 우리들 앞에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현재 다윗의 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승리는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징계 거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승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승리를 맛보기 전에 오는 모든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만드는 통로인 것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직도 운영하시기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온다리를 세웠을 때에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일으킬 왕의 군대여 일어나라 하고 그렇게 믿음을 확 제가 가지고 믿음 아니에요. 확 주셔서 그냥 준 자와 받은 자 외에 알 길이 없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 온다리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온다리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 말할 수 없는 모든 문제 감사하죠. 이것을 거쳐야 쓰임받으니까 아멘. 그것이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제는 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또 경외하며 애를 쓰고 주님을 순종하러 나갈 때 가르쳐 주시잖아요. 무엇으로? 환상을 열어서 영적인 현실, 꿈을 열어서 보여주시잖아요. 다윗에게 시편 아예 없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열어서 보시고 영감을 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개인적인 주신 영적인 환상이나 꿈을 열어주지 않으면 실망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시고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누구에게 참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남들이 볼 수 없는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견뎌 나올 수 있도록 성경에 시에 없는 많은 여러 가지 이 온달에게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데 원어를 풀이하고 주석을 풀이하는 자는 성경 특별 계시가 종결이 될 때에 꿈과 환상은 사라졌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좌파구나는 여호와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꿈과 환상을 열어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으로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시는 동일한 성품을 가지신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책을 보든 벌벌벌 떠는 마음으로 좌파들이 오늘 또 획을 달리 끄는 것이 아닌가 떨리는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많은 체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성경을 어둠에서 이렇게 또 번역을 틀리게 했네 보여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러 갔는데 짙은 어둠 흑암 속으로 올라가느냐 구름 속으로 흑암 속으로 올라가느냐 이 번역이 맞아요? 여러분 먹구름을 꾸면 어떻게 돼? 코로나 올 때 먹구름 보여주시대. 학교 운동장보다 더 큰 거 개척했는데 그 죽었다 싶더라고. 근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 입장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니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다 성도들 보내주시고 역사하시죠. 할렐루야. 경외자도 있느냐 없느냐. 죽음의 경지 와도 경외만 하면 하나님이 시련 가운데서 떡과 물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승리를 오늘날에는 바꾸는 거 영적 좌파들이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만나라고 두 돌비를 받기 위해서 흑암 속으로 흑암으로 올라가느라 아닙니다. 광명으로 올라가느라 빛으로 올라가느라 아멘. 흰구름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흑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수천 년간 성경이 내려오면서 원본은 틀리지 않지만 슬쩍 고쳐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런 부분까지 이 영적 좌파가 건드렸구나. 성서공회 높은 관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좌파거든요. 한국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영적 좌파거든요.
그래서 진실로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성경을 원어는 몰라도 한글을 보더라도 보면 아 이거 그렇게 건드렸네.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감수로 올라가다니 말이 되냐고. 광명으로 올라가다, 빛으로 올라가다, 흰구름이 있는 곳에 올라가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어둠에 있는 것은 사탄이 있거든요. 믿습니까? 예. 여호와를 진실로 많은 신혼 속에서 주님만 섬기고 나오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좌파구나. 큰 교회들 수십만을 목회해도 저 목사는 지옥 가구나. 나는 지하실에 있어도 천국 가네. 분별이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지금 이제 경외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눈을 열어서 자기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여호와를 경외한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을 생명을 위협게 하고 엉덩이를 파고 근거를 치며 그 모든 고통으로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 모든 훈련이 지난 후에 다윗에서 불세바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든 어려움에 처한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분주의로 교훈을 잘 할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놈들이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배고픔 알아야 되죠. 초등학교도 1등, 중학교도 1등, 고등학교도 1등, 대학교도 1등, 박사 그렇게 세워보세요. 돈을 많이 벌지 몰라도 가난한 자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윗은 온갖 경험을 다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도리어 내가 경외자로서 있다는 가운데서 시련을 겪는 것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격해야 될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내 모든 뼈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 모든 뼈는 나의 신체 전체, 나의 전인격적으로라는 표현을 모든 뼈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끊임없이 오는 가운데서도 전인격으로 찬양한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보이기 때문에 승리 주실 날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일으키고 예군대 일어날지어다. 그 누가 온다는 목사를 보면 그렇게 쓰일 것이 있는데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견디는 신앙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형편적으로 볼 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무엘상 31장까지는 시련이 있고 사무엘하 1장부터는 여호와의 놀라운 다윗을 세우시고 왕으로 추대하는 역사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중간중간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셔서 체험케 하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시련을 견디고 오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앞에 서 있는 종이 거짓말하는지 사기꾼인지 성경을 보다가도 여러 단어를 볼 때 이거 틀린 단어네.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틀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또 성경을 번역하면서 또 성서공회에 앉아있는 좌파들이 또 끌적끌적 고쳤네. 김민석 안수집사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동영상 못 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자는 교회 안수집사를 세웠잖아요. 분별 잘못해서 세운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좌파들이 군데 있지만 우리는 분별해서 이 시대에 진실로 기뻐해야 될 것은 그 여호와 다윗을 훈련시킨 여호와가 나를 위해서 승리하시고
보배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펴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의 시련, 고통, 아픔으로 그것이 더 크게 보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더 크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수준, 참 경외하는 수준으로 여호와를 자랑하는 수준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 신화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오지만은 여호와의 구원을 아직도 바라보지 못하는 저 미래에 있지만은 성취적인 신앙으로 내가 경외자로서 있을 때에 승리는 나에게 주님이 주신다, 올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 나의 모든 뼈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할렐루야! 이런 신앙으로 너희도 이렇게 나와봐라. 내가 세울 때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다윗에게 약하신 것처럼 살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이것이 은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목사부터 참 경외자로 서기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어려운 모든 환경에서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천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주의 천사들이 말라그가 늘 우리 주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에서 싸우시 이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아버지 모든 어려운 환경 속으로 실망자들하지 않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 성취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참 경외자로 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을 온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